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어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너는 친구가 많은가 보구나. 그러자 아들이 예 아버지, 저는 많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이 애비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너는 참 친구가 많구나. 그런데 하나 물어보아도 되겠니? 이 애비 친구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말 귀한 친구란다. 너희 친구들은 어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의리가 많은데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각자의 친구들을 시험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돼지를 가만히 둘둘 말아서 지게에 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이 아들이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한 그 아들은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날새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이 시체를 잠시만 맡아주지 않겠나? 나 자네의 진정한 친구라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미안하네, 나는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다네 라고 하고는 그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상심한 아들은 그 다음 친구 집에 찾아가서 똑같이 여보게, 날새 나야 나,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네. 이 시체를 잠시 맡아줄 수 없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친구의 집을 찾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여보게,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라는 소리 끝나기도 무섭게 문을 열면서 어서 들어오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구 아닌가. 결국 아버지가 짊어지고 한 새끼 돼지를 가지고서 그날 저녁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친구는 평소에는 잘 구원되지 않아요. 진실된 친구는 어려울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화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가 정말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앞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도 이미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친구 관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좋은 친구 관계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서 보니까는 이 요나단, 그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시 그를 맹세하게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 2절, 1절, 3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도 1절, 그 다음에 3절에서 연거푸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요나단의 그 마음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려면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과 행동은 쓸데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통하면 말과 행동이 화려하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그 사람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뭐 또한 미사 여구, 또 화려한 말들 그런 거 통해서 혹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지나다 보면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통하면은 뭐 별 말이 이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아도 또 그 말이 그렇게 뭐 화려한 아름다운 그러한 말들을 서로 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통하는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상대에게 대한 이해타산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사귀기를 원하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듭니다. 우리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노래와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니까 같이 놀고, 저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꾸러기니까 저 아이하고는 놀지 마.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착한 아이고, 저 아이는 똑똑한 아이고, 그러니까 저 아이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저 아이는 말썽꾸러기니까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아,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하고는 가까이 하고, 말썽꾸러기, 문제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친구하고는 절대로 놀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를 보면은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친구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이였는가? 그렇죠?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이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떠한 그 경우에서 서로 사랑을 했습니까? 두 가문이 적대적인 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가문의 젊은 청춘이, 그렇죠?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는 그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자기에게 대한 어떠한 모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그 앞까지 내다보았어요.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을 처치해야, 그래야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예요. 왕자인데, 그 다음에 다윗은 물론 요나단보다는 좀 어립니다만은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지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 어떠한 자기가 왕이 되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자기 어떠한 신하로서의 관계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는 그러한 그 말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러한 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요나단 자기의 그 왕이 되어질 그러한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단다면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멀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조해야 마땅한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다윗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물에 뛰어들어서인지 발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귀족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되어진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이 시골 소년이 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지만은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의 형제들도 9명이나 있어서 나는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돼. 둘째 형이 런던에서 안과 의사로 일을 하지만은 아직은 내 학비를 대어줄 형편이 못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귀족 아들은 이제 그 시골 소년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졸라서 그를 런던으로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 시골 소년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그 후에 포도당 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자, 그의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재능을 보이면서 26세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그만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서 죽음을 이제 당할 수 있는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무렵 폐렴은 불치병에 가까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이 플레밍이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급송되어서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골 소년이 2번이나 생명을 구해준 이 귀족 소년은 다름 아닌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맺은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이들의 삶에 빛과 생명을 주었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또 고맙다고 살해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귀족 소년은 시골 소년을 친구로 대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2번이나 자기의 생명을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줄 때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어준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보답을 내가 받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해 타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좋은 친구 관계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3절로 34절. 그래서 왜 제가 원래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봐야 되는데 중간 12절로부터 17절을 보았는가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20장 전장에 걸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기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아니하고 중간에 12절로 17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전체를 종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이런 그 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은 20장 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물어요. 자,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가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감정이 격하여져서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향해서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전에 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을 살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한번 의향을 알아보고 그리고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어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뭐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어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속되어진 그러한 그 사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사울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이 요나단이 그 사실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단이 그 다윗에 대해서 행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거나 또 없는 사실의 말들을 만들어서 험담하는 그러한 소리에 결코 맞장구 치지 않는구나. 이것이 좋은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죽일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럴 때에 요나단이 예,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친구를 두둔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그 사실은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어요.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중지했던, 변론했던 그러한 요나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이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을 두둔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뭔가, 오히려 이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싸웠고 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또 결국에 나라를 건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행하는 그러한 그 말들이 바뀌질 않고 다른 그러한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두둔하고 그리고 다윗의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에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 관계라고 하면서도 없는 자리에서는 험담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오히려 욕보이고 험담과 함께
험담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러한 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덧붙여져서 더 많은 소리로 내게 메아리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친구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결국 둘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신뢰나 칭찬이 늘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는 좋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피해가 주어질 줄 알면서도 다윗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 것임을 이 요나단이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는 다윗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는 소리나 험담의 소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그 아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다윗과의 우정을 깰 수 없었기에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던 모르던 우리는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한 것이 우리가 그냥 자랐습니까? 부모의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지 부모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지 않고 낳은 자녀를 오히려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희생합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안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몸이 힘든데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깨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하나님의 대리격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러한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왔고 생활에 온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한 미성숙한 그러한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그 사랑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그러한 그 사랑, 이것이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정말 친구가 있는 그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친구를 우리가 사귀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친구를 갖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베풀고 사랑하면은 내게도 친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이런 친구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참된 우정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우정의 소중함을 알고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 친구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또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에 우리 옆에 친구를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는 분들, 친구를 만들기를 바라되 당장 친구 없을 때에 우리가 나는 나 홀로 있구나,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내 이러한 고독함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며 그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치 없는 나를 친구 삼아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을 달지 말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